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남게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예전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점이라는 것을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 하면 아줌마는 배는 게 없다로 이 50%가 나와서 1위를 차지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는 공감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아줌마는 온도우먼처럼 용감하다라는 게 20%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아가씨는 다른 사람이 양보를 하다가 눈치를 보지만 아주머니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가방을 빈자리에다 휙 던지면서 형님 여기 자리 비었어요, 앉으세요, 이렇게 자리를, 남의 자리도 잡아주는 분이다. 또 아주머니는 팔뚝이 굵은데 아가씨는 팔뚝이 가늘다. 또는 아주머니는 챙이 생긴 모자를 쓰는데 아가씨는 햇빛을 손으로 이렇게 가린다라고 이 말을 합니다. 그 외에 목소리가 크면 아줌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설문에 조사한 이 답변들이 대부분 맞지만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머니보다 아가씨가 팔뚝이 더 두꺼울 수도 있고요. 목소리가 아가씨가 더 클 수도 있지요. 또는 아가씨가 챙 모자를 쓰고 아주머니가 햇빛을 이렇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가씨와 아주머니를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갓난아기가 배고파 울 때 아가씨는 어떻게 할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다,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이 엄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도 내 아기가 배고파 울면 기꺼이 젖가슴을 내서 아이에게 젖을 물 수 있는 것, 그것이 엄마인 것입니다. 아줌마는 자녀들을 위해서는 자존심도 다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나 원래 여성은 자존심이 셉니다. 남자 못지않게 체면과 자존심을 중요하게, 그래서 여자분은 자존심이 없으면 시체다라고 말할 정도로 여자는 자존심이 셌습니다. 실제로 어느 목욕탕에서 있었던,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80년대 초반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목욕탕에서 불이 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손을 하체보다는 얼굴을 이렇게 다 가리고 이렇게 나왔다라는, 왜 그랬을까요? 체면 때문입니다. 여성은 체면을 떨어뜨리고 자존심이 상하면 몹시 분노하는 것, 심히 깊은 절망에 빠지는 것. 그래서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자존심, 아이를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엄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할 때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게 될까요? 오늘 예수님께 믿음에 대하여 칭찬을 받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갔을 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이 크다라는 말은 이 메가스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파생된 말이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메가스라는 말은 가장 큰 것, 위대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여인의 믿음은 어떻다고요? 메가톤급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내 믿음이 크도다라는 그러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만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큰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여인이고,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동안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자처했지만, 불행하게도 그들에게서는 큰 믿음을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큰 믿음, 칭찬받을 만한 믿음을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지만, 오늘 우리 중에도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은, 권사님은, 성도님은 주님 보시기에 누가 칭찬받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세요? 참 곤란한 건데 한번 쳐다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주님 보시기에 누가 칭찬받는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주변에 있는 보고, 자, 집사님은 주님 보시기에 누가 칭찬 듣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 이런 말을 하니까 서로 겸연쩍으시죠. 참 어색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저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전혀 의외의 사람 보고 내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 딸을 고치고 살린 과정을 뭘로 표현하냐면 기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가 바클레이라는 목사님은 그녀의 신앙은 물러설 줄 모르는 신앙인이었으며 시험을 통과해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살펴보므로 우리도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그녀의 기도는 벽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며, 21절을 보면 그녀가 살던 지역을 두로와 시돈 지역이다라고 말하고, 22절에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마가복음 7장 26절에 보면 헬라이니오 수로보니게 여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수로라는 말은 시리아, 아시리아에 있는 말을 하는 것이고, 보니게는 이 페니키아라는 말을 이렇게 그 당시에 아람어로 보니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을 중심으로 해안가의 도시를 중심으로 살았던,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특히 이 시돈 지방은 이 바알, 즉 엣바알, 바알 우상을 섬겼던 이 아합의 처 이세벨의 고향으로 유대인들은 거기를 가기를 거리끼는 곳이었으니까, 우상으로 섬기게, 그러니까 우상이 심한 곳, 이 해안가고 해안 도시고 그런 뱃사람이 있는 곳에는 우상 숭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섬겼던 탓에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참 문란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과 접촉을 꺼렸고 개나 돼지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모든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편견도, 체면도, 손가락질도, 자기를 개, 돼지로 봐도 꺼려해도 자기 딸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기도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께 달려나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그리 체면과 입장이 중요합니까? 올림픽의 이 수영과 체조 경기를 보면 모두들 몸에 착 달라붙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출전 선수들이 체면 때문에 긴 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넥타이 차고 구두 신고서 어떻게 메달을 딸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의 금메달, 응답의 금메달을 그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과감히 집어 던져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의 벽,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불신의 장벽, 아무튼 여러분이 안에 있는 벽이 어떤 벽인지 모르죠. 그 벽을 다 허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 그녀는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오늘 보면 22절을 보면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가 이렇게 예수님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고함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 질렀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 에크라젠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소리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느냐? 크게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질렀다라는 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치며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외침은 아마도 그 여인이 지금까지 외쳤던 소리 중에 가장 큰 외침이었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회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외치며 따라간 겁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고 구세주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고백을 보면 주님 앞에 내 문제를 아뢰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는 믿음이 있은 것입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가 어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기도, 상달되지 않는 기도, 그 기도 의미 없습니다. 그것은 독백에 불과한 것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면 뭐합니까? 혼자 듣거나 남이 듣거 말거나 중얼거리는 것, 그것을 독백이라고 합니다. 둘이서 도란도란 얘기하는 것을 대화라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영적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소리질러 찬송하고 소리질러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살리느냐 마느냐의 마지막 기회 앞에서 소리 못 지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적 세계는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소리 질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소리, 찬송의 소리를 높입시다. 큰 소리로 기도합시다. 기도를 해보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주여 하고 부르짖게 되면,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되면 속에서 내 안의 영이 강하게 힘을 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하신 분은 아마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소리질러 찬송하고 큰 소리로 소리질러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이 힘을 얻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녀의 기도는 무관심과 침묵과 방해를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또 소리 지르고 뒤따라오는 그녀를 예수님이 번체만취한 것입니다. 단 한마디라고 뭐라고도 대답지 않으신 것, 철저하게 무시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의 부르짖음에 마음이 활짝 열려 계셨습니다. 불이 짓기 전에 미리 찾아가셔서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불쌍한 이방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시는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외침에 침묵하셨을까요? 이에 대해 신학자 카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가진 작은 믿음의 씨가 자라기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 여인의 외침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이 더 크게 자라기 위한 방법으로 주님이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워 부르짖어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목 놓아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침묵만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침묵뿐인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좌절하거나 포기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축복을 담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씨앗을 더욱 크게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더 놀라운 축복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가나안 여인은 믿음의 의도적 방해를 받았습니다. 소리치는 여인에 대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 저 여자가 미친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고 귀찮게 따라옵니다. 따끔하게 한마디 야단치셔서 보내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된 자들이 할 일일까요?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그녀를 좀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부탁해야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칭 예수를 따르는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직분을 맡고 교회를 섬긴다는 사람들이 취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되고 도와주는 자가 되고 중보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있어서 저 미친 여자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오니 따끔하게 쫓아보내소서, 제자들의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가로막는 방해자입니까? 아니면 도와주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나 이처럼 방해가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기도는 거절과 모욕을 넘어선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 청을 들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5절을 보면 여자가 예수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방해를 해도 무관심해도 거절해도 상관치 않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26절입니다. 그녀가 물러서지 않고 간청하자.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들은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음란한 사람이다, 개다. 개는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먹은 것을 토하고 토한 자리에 가서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게 개입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으므로 개처럼 더러운 죄를 짓는다. 또한 개가 싸움을 좋아하는 것처럼 화평을 모르는 족속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호모의 시에 보면 수치를 모르는 남녀를 개다라고, 동서고금을 비롯하고 이 수치를 모르고 죄인을 보고 개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욕을 할 때 가끔 개를 등장시키시죠. 야, 이 개 XX야. 그런 말을 들으면 인격과 자존심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이 말을 그 여인이 예수님의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믿음이 산산조각난 말씀이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체면을 구기는 말씀입니까? 아무리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다고 할지라도 딸의 아픔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살려주소서, 액을 벗고라며 부르짖는 이 여인을 향하여 개 취급을 하셨다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했는데 개 취급을 당했다면 어떤 느낌이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 걷고 더러워서 버럭 화를 내고 멱살을 잡고 싸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이처럼 천대와 무시를 받으면서 조금도 불쾌한 감정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님 옳습니다. 저는 개같이 보잘것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에게 그 부스러기 좀 주세요. 겸손과 인내의 미덕을 보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왜 자존심이 없겠습니까? 약하다고 힘없다고 자존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자존심이 예민하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은혜를 구합니다.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한 아가씨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중매장이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매장이가 이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전달을 하고 사진을 이렇게 이제 서로 교환을 했는데, 나중에 이 아가씨가 중매쟁이로부터 남자가 자기 사진만을 보고 안 만나겠다, 그런 말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자기 미모 얼굴을 보고 그랬다는 말 생각이 드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진을 주고받았는데
한번 얼굴이라도 한번 봐야지 그게 예의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남자의 집을 매일같이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도 성에 안 차서 분이 안 풀리니까 이 남자의 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전화가 딱 끊고 전화를 딱 끊고. 1년에 몇 번을 했느냐? 1년에 16,333회나 전화하는 거 끊고 전화하는 거. 이 여자가 자존심이 상했던 거예요. 여자는 자존심이 센 거죠. 자존심이 상하면 무서운 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로보니게 여인, 얼마든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서 버럭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돌아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녀의 대답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본문의 수로보게 여인은 겸손함으로 예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할 때 여인을 시험한 겁니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물러서지 않고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여인은 오히려 옳습니다마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은혜를 주시옵소서,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이 여인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이끈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입니다. 누구라도 이 정도로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너는 개라고 몰아붙여도, 너는 나쁜 놈이라고 몰아붙여도, 너는 상종 못할 거라고 말해도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매달리고 기도를 포기하지 아니하면 왜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결론은 응답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라 되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그녀가 시험을 참고 그녀의 작은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그녀의 믿음이 클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녀는 응답해 주실 때까지 참고 매달리고 기도해서 결국 응답을 받아낸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예수님이 모른 척했을 때, 제자들이 방해하고 딴죽을 걸었을 때, 예수님이 정면으로 거절하고 모욕을 주고 외면하셨을 때 나는 할 만큼 했어 라고 핑계하고 돌아섰다면 그 여자는 딸 때문에 길고 긴 세월 동안 고통하며 절망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주경과 벤겔은 이 사건을 드디어 주님은 그녀에게 응답하셨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셨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까? 감정 때문입니까? 우리 모두 신령한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기도하라, 내가 응답하리라. 여기 가나안 여인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나는 기도하고 응답받았습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인구 2억 중에 30%인 6천만 명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굴하지 않고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아시아의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인도네시아 수도인 수루바야에 있는 교회에 예배당이 하나 있는데 그 예배당이 좌석수가 2만 5천 석입니다.
근데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이 큰 믿음을 얻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가정에 뇌성마비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집에 뇌성마비가 태어났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아이가 자랄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내용들이 나면서 전도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바라봄의 법칙, 믿음의 법칙을 사용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아들이 온전하게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를 한 달, 두 달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뇌성마비가 그렇게 쉽게 낫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마음속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리라 그렇게 해서 기도합니다. 넉 달이 지났을 때 아침에 기도하고 방에 들어갔는데 아들이 멀쩡한 모습으로 일어나 앉아서 뒤돌아보며 아버지 하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목사님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능력, 한계 없는 믿음의 능력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 알렉스 목사님은 제한 없는 축복, 한계가 없는 믿음의 능력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은혜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의 사람이 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은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의 여인처럼 예수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간증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응답 받읍시다. 아멘.